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 요엘서 2장 성경을 선택을 했거든요.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이후에 금요일 날 이제 천소사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천소사 회의에 참석하는데 목사님께서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이따가도 쭉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다 써놓고 준비해 놓고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께서 1시에 우리 사역자들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민족 선교회 헌신 예배를 진행을 한 게 1년 이제 넘어가죠. 그때부터 이미 이번 주에 이번 그 달에 어디 한다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시작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다민족 선교회 헌신 예배 북미주 담당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주 위탁 캠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전부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응답 받아야 됩니까?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말하라.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자녀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녀에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중요해요. 자녀에게 말하라. 사실상 이 부분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요. 우리가 어디에 애통해야 됩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 비통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까? 어디에요? 사람들은 내게 문제가 생기면 슬퍼해요. 가족이 어려움 당하거나 내게 위기가 생기면 슬퍼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진짜 슬퍼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절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거든요. 이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해 주잖아요. 괜찮아, 힘내. 그런데 그 위로는 한마디의 말일 뿐이지 그 사람에게 참된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문제를 치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따라옵니다. 절대 고통이요. 보세요.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어요. 만약에 이 말을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절대 고통이 따라와요. 절대 고통이 따라와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1장 6절을 보세요.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전쟁이 터집니다. 1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굵은 배. 남편이 죽어요. 결혼한 지 이제 막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과부가 됩니다. 1장 9절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제는 뭐냐면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전제는 그 피 제사를 상징하는데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장이 완전 무너지니까 목회자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자립 상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가뭄이 찾아옵니다. 18절에는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축산업이 망합니다. 19절에 보세요.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산불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터져요. 2장 10절에 보세요.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절대 고통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가 근본 문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고 내 중심적으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온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알려주지 않으니 자기도 모르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도착을 해보니까 멸망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답을 주셨어요. 절대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 필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애통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알게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애통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절대 비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복음을 듣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교회에는 올 수 있어요.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나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사람들만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죠.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바로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어요. 내 바로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게 지금 내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마. 왜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 사람은 혼났으면 좋겠어. 왜요? 나를 힘들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눈물을 흘려 있어요. 눈물을. 그게 절대 눈물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이 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너무 간절하고 막 눈물도 나오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꼭 남 이야기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떤 사람은 별 이야기 안 했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일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 상처가 치유되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 당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다 피하고 싶죠. 누가 어려움 당하고 싶고 누가 위기 당하고 싶고 누가 힘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싶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왜요? 눈물을 흘리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해 달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 눈물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줍니다. 저는 참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 여러분 안 받아 적으셨나요? 저는 받아 적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 적었는데 햇빛이 계속 비치면 언젠가 사막이 돼요. 내게 항상 달고 즐거움이 가득 차면 그건 언젠가 내게 재앙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비도 내리고 계절도 바뀌고 겨울도 와요. 그래야 그 다음이 밝아져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내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해요. 그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저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거든요. 참된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절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제자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쥐약을 팔아요. 쥐약 파니까 쥐약 사세요. 쥐약 사세요. 우리 옆에 있는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아저씨 쥐약 사세요. 우리 집에 쥐가 없는데 그래 쥐 사세요. 쥐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해요. 알고 보면 전부 다 같이 따라와요. 한 번 응답받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쭉 와요. 그대로. 그 응답을 한 번에 못 받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2020년도에 여러분 제자의 응답을 받을 거니까 준비하세요.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벌써 나이가 50, 60, 70 황혼을 넘어가고 검은 머리가 지금 팥뿌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도 안 늦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이.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무슨 때요? 여호와께 돌아갈 때입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이야기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으라, 생소한 이야기죠. 이건 이스라엘 문화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걸 그 유대인들은 이 옷을 찢는 행위를 가지고 크레아라고 불러요. 크레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크레아. 이 크레아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형들한테 들었잖아요.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오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울었어요. 그게 이제 옷을 찢는 거의 시작이에요. 야곱이 옷을 찢어서 다 찢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욥이 또 그 당시에 옷을 찢었어요. 자기 막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가정에 재앙을 가져다 주니까 동시에 막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에도 질병 오고 자기 자녀들이 동시에 하루아침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막 욥이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게 애통이에요. 애통. 나중에는 또 다윗 왕이 옷을 찢고 그 이야기 나오고 또 히스기야 왕이 이제 편지가 왔잖아요. 상대방으로 적군이 찾아왔을 때 그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애통하는 거예요. 곡하는 거예요. 곡. 옷을 찢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옷 찢지 마라. 대신에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옷을 찢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진짜 애통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1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네, 전부 다 모이게 해라. 그럼 누구를 부를까요? 16절에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아라. 모든 성도들 다 옵니다. 모든 장로님들 다 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여라. 어린아이들도 옵니다. 신랑과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결혼한 사람도 모집합니다. 막 결혼한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 풍습에 그래도 웬만하면 결혼한 사람은 그런 소집에서 가능하면 제해 줍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일주일 미만인 사람들은 장례식에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기쁜 일만 가득히 있으라 이 말이죠. 그런 군대 소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혼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들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누리라고요.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풍습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까지 싹 다 모으래요.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무슨 위기 상황입니까? 전도와 선교에 전국과 세계에 있는 교회에 위기 상황이에요. 이거 말 안 하면 반드시 이르게 될 거니까요. 재앙이에요. 말 안 하면 재앙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그냥 위기 바로 전 상황이에요. 바로 당장 내일 전쟁 터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찢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내 개인이 힘을 얻어야 돼요. 개인화.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화. 내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져야 돼요. 개인화. 자, 복음은 모든 것을 끝냈잖아요. 복음은 싹 다 끝냈는데 내 인생은 끝이 안 났어요. 복음은 한 번에 다 끝내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아직 끝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계속해서 이 복음이 그 완성된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복음, 말씀, 기도.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안 돼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미주 위탁 캠프를 하는데 저를 맨 처음에 지목해서 불러주셨어요. 제가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나 수준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만큼 부족한지. 근데 또 밑에서 우리 목사님은, 조 목사님은 부족하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준이 안 되는데 저를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목사님 곁에서 훈련 받으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배운 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략과 시스템에 속지 말래요. 제가 그 이야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따라와서 대놓고 전략과 시스템에 속지 말래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말은 안 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목사님 같이 섬기면서 전략과 시스템을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전략과 시스템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얼른 회개하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마음을 안 찢으면 제가 가서 대신 찢어드립니다. 전략과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개인이 살면 다 살아요. 그 개인이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게 사실상 전부더라고요. 제가 왜 목사님께 감사드리냐면 목사님 저 말고 우리 이 목사님이나 전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님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확인한 게 바로 이거예요. 개인화. 이 부분이 만약에 되어지면 나머지까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하나만 했는데 그냥 여기까지 절대 서밋에서까지 따라오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현장의 전도가 돼요. 현장화. 그렇게 되면 내 만남도 살고요. 우리 가정도 살고 내 기능도 삽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이 이야기 제가 벌써 여기서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자기 동생을 도와달래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생을 도와줄 때 솔직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동생을 도와주겠냐. 우리 동생을 도와주기 이전에 그 친구를 진짜 도와주자. 제가요.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딱 생각하냐면 이제 D-Day 캠프를 딱 정해놓잖아요. D-Day를. 어느 날 내가 딱 동생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날을 정해놓으면 그때에 그걸 참여를 해요. 그래서 막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전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그 날을 또 정해놓고 막 하거든요. 그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벌써 30년 지나온 30년 동안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지역에 캠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참석을 해서 보니까 와 막 대단하거든요. 전국과 세계에서 벌떼같이 몰려들고 부흥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 이전 것을 못 봐서 그래요. 이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도 도와주는데 우리가 불신자들도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잖아요. 도와주는데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요즘에 마음에 회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혹시 들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으신다면 나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 상태를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준수 목사님께서 우리 태국에 사역 갔다 오시고 나서 연결되신 분이 저희 집 아파트 12층에 사세요. 바로 2층 위에 사세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결해 주신 지 한 좀 됐어요. 몇 주 됐는데 목사님께서 어차피 집에 들어가는 길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오래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오면 그분은 장로님 권사님 부부세요. 나이 지긋이 드신 할아버지세요. 할머니.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딸이
태국에 있는 전도사님 어머니예요. 그 딸이 오산에 사신대요. 그러면 예배 드려주면 반드시 그 어머니 교회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진짜 조금의 틈도 안 내요. 그래서 계속 못 가다가 연말에 얼마나 또 바쁩니까? 못 가다가 저번 주에 갔어요. 저번 주에 이제 사역하기 전에 화요일 날 이제 사역하기 바로 전에 겨우 시간 내 가지고 갔는데 이제 많이 못 있었죠. 너무 미안해서. 근데 이제 안 가기도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잠깐 권사님, 장로님 제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래도 항상 기도하지만 바쁜 시간이지만 시간 내서 왔습니다. 길게는 못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얼굴 2장 찍으러 왔냐고 이야기하면서 속에 마음에 약간 찔리는 거 있죠. 어떻게 하셨지? 얼굴 2장 찍으러 온 거 어떻게 하셨지? 근데 제 마음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지금 죽어가는 현장 보면서 부르시는데 가야 안 되나?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기왕에 여기 오면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와서 이야기하고 가래요. 기존 교회 성도분이세요. 편안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라세요. 저는 1시간, 2시간 제가 있을 자신이 없는데 근데 제 마음에 회개했어요. 내가 가야 안 되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우리 불신자를 위해서도 가잖아요. 저 멀리 1시간, 2시간 걸리는 현장도 가잖아요. 다른 동네도 가잖아요. 누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엊그저께 전화 왔어요. 이제 저기 뒤에 한 번씩 오시는 파키스탄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다민족이 또 있대요. 아, 그래요? 어디 삽니까? 서산에 산대요. 서산이요? 서산 충청도 그 서산이요? 네, 그 서산이요. 거기 한 3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가면 근데 가달래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가달래요. 제가 맨 처음에 답장을 보냈어요. 집사님 서산 여기에서 가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그분은 가면 꼭 예수 믿을 거래요.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제가 회개를 해요. 요즘에. 왜냐하면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도 가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안 되나? 내가 무엇에 애통해야 되나? 제가 심지어 앞에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디든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원도 갑니다. 평택도 갑니다. 예, 저 이천도 갑니다. 어디든지 불러만 주면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이 벌써 식어가지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 개인이 복음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언약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세요. 만남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내 기능도 응답받게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로 제자로 중직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 사람 말하자면 개인이 답을 내린 사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기도 제목이 선명한 사람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경제를 여기에 걸 수 있는 사람 목사님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에 내 시간을 맞추고 경제를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그런 제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제자가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라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제자가 되세요. 제자가 되면 그 사람 제자가 된 그 사람을 지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겁니다.
그 지교회를 통해서 지역에 임하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문화. 자, 그러면 마음을 찢고 나면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너무나. 그런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안 받는 걸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바로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살리는 제자가 되세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사람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꿈이 없는데요. 미래에 꿈이 없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께 꿈이 있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을 막기로 기도하면서 핵심을 준비합니다. 16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중에 복음 대통령을 세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복음 대통령을 나중에 찾을 겁니다. 그 복음 대통령을 살려서 이 지역에 렘넌트를 살려줄 겁니다. 자, 그러려고 지역과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 개인이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우리 교육자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300명 영접, 30명 제자, 3지교회. 정말 합니다.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환상이라고 나오고 요엘서에는 이상이라고 나오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보인다 이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지금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치유. 저는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 있죠. 제가 다시 미리 써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치유 237 서밋. 목사님이 뭘 쓰시려고 이야기하는 거지?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본부에서 훈련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치유 237 서밋이라고 들리지 않고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응답이 선교 대회예요. 여러분 선교 대회에 제일 먼저 응답 받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기에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미자립과 다민족과 렘넌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국과 세계를 살리는 보내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보내는 제자가 되어야지만 미래를 살리는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예언이라고 나오고 요엘서에는 장래의 일을 말할 것임이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면
미주 위탁 캠프를 할 겁니다. 저희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하는 것은 이거 하고 옵니다. 거기에서 요청한 건 이걸 요청했는데 이거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려니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미리 답을 주시고 보냅니다. 저는 맨 처음에 미국을 가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는 필리핀식 영어밖에 없는데 미국을 가라고 하니까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해라라고 미리 알려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해주면 돼요. 너무 편하죠.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와야 된다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너무 힘들 텐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가서 해드리면 돼요. 너무 감사하죠. 미주 위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내년 2월 달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훈련을 진행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하기도 하고요. 간단하죠.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못 가는 현장은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면 돼요. 쉽죠? 자,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게 9월 15일 날 있는 경기 남부 지역 집중 집회입니다. 이건 이미 확정된 겁니다. 예언.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집중 집회를 할 겁니다. 그때에 경기 남부 지역을 쥐고 흔들고 있는 흑암 세력들이 팍팍 꺾일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을 찢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세계를 살리는 일의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내드릴게요. 준비를 했는데,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벤치 위에 전화가 울리니까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딱 받으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보, 안녕, 여보, 나 지금 백화점에 와 있는데 백화점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그래, 얼만데? 1,500만 원. 그래? 알았어, 사. 그리고 지금 벤츠 매장에 아까 들렸다 오는 길인데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형차가 싸게 나와서 얼만데? 2억. 그래? 그러면 사는 김에 풀옵션으로 사.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장 뷰가 좋고 수영장 그리고 테니스 코트 딸린 집이 얼마 안 한데 얼마인데? 20억. 그래? 알았어, 계약하고 와.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혹시 이 휴대폰 주인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음을 찢으세요. 옷을 찢지 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찢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현장 살리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 경기 남부 지역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일에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에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먹고 자라는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